저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도 잡아주시고 뒤에 분들과도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동부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주님의 평강이 아동부 친구들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청년부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하와가 아담에게 고백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정말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내가 사랑하지. 그럼 누가 제일 이뻐? 당연히 자기가 제일 이쁘지. 아담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세상에 너밖에 더 있냐? 개그 콘서트의 한 프로에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정해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알쏭달쏭 결정하기 힘든 것을 정해주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날 주제가 뭐였냐면 이런 주제였습니다. 서로 교제할 때, 남녀가 서로 사귈 때 주고받았던 선물을 헤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주제였습니다. 1번 돌려받는다. 2번 한 번 준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지라고 한다. 3번 얼마짜리 이상은 돌려받는다. 4번 사달라고 졸라서 받은 것은 그대로 두고, 아니 돌려받고 주고 싶어서 준 것은 그대로 둔다. 자,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선택 한번 해보실래요?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어떻게 결정됐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로 토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개그 콘서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사랑이라고 했었는데 사랑 중에서도 사랑 고백을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당연히 사랑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를 하게 되면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말로만 하는 것이 고백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백 말로 하는 것 이외에 또 어떤 고백이 있겠습니까? 행함으로 하는 고백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 반지를 사준다든지 꽃을 백송이를 매일 갖다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랑 고백일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재벌 2세가 멋진 재벌 2세가 별로 예쁘지 않는 가난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갖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권리와 재산까지도 포기하고 그 여자를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이 생각나서 그것을 잠깐 옮겨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방송했던 내 사랑 삼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내 사랑 삼순이. 현빈이가 남자 주인공이었습니다. 현빈 멋지죠? 예. 요즘 신세대는 또 안 좋아하는가 보네. 현빈이가 남자 주인공이었는데 그 곡 중에서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곡 중에서 여자 주인공이 삼순이였습니다. 현빈은 아주 멋진 남자였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재벌 2세에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삼순이는 그 레스토랑의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삼순이는 촌스럽고 뚱뚱하고 가난합니다. 극 중에서 진짜로 뚱뚱하게 나옵니다.
그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10몇 킬로를 일부러 살을 쪘다고 합니다. 아무튼 드라마에서 뚱뚱하게 나옵니다. 가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빈이 삼순이를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현빈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삼순이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빈은 삼순이에게 모든 것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삼순이 수준에 맞추려고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먹지도 않았던 서민 음식을 함께 먹으러 다니고 옷도 평범하게 입고 때로는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현빈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은 모두 재벌 2세거나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유학할 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자기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삼순이가 만난 사람을 만나고 삼순이가 만나는 음식을 먹고 삼순이가 타고 다녔던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삼순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삼순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삼순이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화로운 삶, 지금까지의 인간관계 이런 것까지도 모두 삼순이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기 전에는 이 세상은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은 모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돕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삼순이도 현빈을 사랑한다면 삼순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가난했던 삼순이가 갑자기 부자가 될 수는 없겠지요.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삼순이가 갑자기 똑똑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빈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현빈이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매너도 배우고 말투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빈을 사랑한다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격지심입니다. 현빈은 삼순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다 버렸는데 삼순이가 그런 노력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빈이 삼순이에게 맞추든지 삼순이가 현빈에게 맞추든지 두 사람의 수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같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맞추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만큼 낮아졌으니 너희들도 나에게 맞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전혀 버리지 않고 자신의 습관도 바꾸지 않고 생각도 바꾸지 않고 모두 상대방을 나에게만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행동으로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진정한 고백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물이 사랑의 표현인가 봅니다. 왜 여자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남자분들은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선물은 남자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받을 줄 압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 또 사람들 간의 사랑 이것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구절절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사랑한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우리 할머니가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오진 것이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제일 오지답니다. 뭐 요즘은 이제 먹는 것이 아쉬운 시절이 아니니까 그것이 꼭 맞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먹더라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죠. 무엇인가를 주면서 아까운 생각이 들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현빈이는 삼순이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삼순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현빈의 사랑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드라마의 한 예를 들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까워하지 않으셨는지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본문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다른 것을 무엇을 준들을 아깝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아깝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아까워하실 것 같았으면 아들을 내주셨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막겠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세상에 어떤 조건이 와도,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8절과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또 다른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금방 변하지요.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금방 보고 싶다가도 또 금방 보고 싶지 않아 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6월절 전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다. 무엇이 아깝겠느냐? 내 자식까지 내줬는데 무엇이 아깝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로 고백하고 말았다면 이제는 삶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이 사랑한 사람을 중심으로 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들이고 열심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얼마나 이기적으로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제일 힘듭니다. 앞에 놓여 있는 환경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어리광을 부립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주시고 그 무엇도 아깝지 않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아깝고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특별히 헌금 드리는 거 엄청 아까워합니다. 이거 11조 꼭 드려야 돼? 그렇게 물어봅니다. 안 드려도 됩니다. 아까워하면서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 드려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것은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고 싶어질 것입니다. 드리고 싶어질 것입니다. 드리고 싶어질 때까지 안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재벌의 자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맞추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발까지 씻어주시면서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주기도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주기도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의 주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마지막으로 이 성경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아낌없이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부흥 발전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유치부와 아동부 어린 영혼들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동부 어린 심령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